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인 건 아시죠? 네, 제가 중고등부에서 매주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읽어가고 있어요.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이제 창세기를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하고 뭐 요한계시록을 하고 이렇게, 아직 요한계시록은 안 했어요. 이렇게 한 개씩 매주 하나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가다 보니까 지금 66권 중에 14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거기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랑 똑같은 본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박국을 찾으라니까 저희 그래도 부서에서 에이스인 친구들이 있어요. 주아랑 경민이라고 에이스인 친구들이 있는데 한참을 찾아요. 막 어디 있는 거야 이거는, 뭐 하박국 뭐 무슨 국도 아니고 하면서 애들이 막 찾아요. 근데 결국은 못 찾아요. 애들이 그만큼 이 소선지저 있잖아요. 이 뒷부분에 있는 이 하박국 같은 말씀들, 오바댜, 뭐 미가, 말라기 이런 거는 사실 손에 잘 안 잡혀요. 잘 안 들어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익혀지는데, 오늘 이 하박국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 하박국서가 쓰여졌고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박국이 쓰인 시점이 언제냐면 BC 609년에서 607년 정도예요. 이 시기가 넓게 보면은 한 BC 600년 초반부터 BC 590년 후반부쯤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20년 전인 거예요. 20년 전. 20년이 지나면 이제 남유다라는 나라는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멸망을 임박하게 두고 있는 그 시점에 이 말씀이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이 쓸 시기에 점점 나라가 멸망의 가도를 달려요. 한 나라가 굳건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나아가던 나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아주 쉽게 무너지지 않고 천천히 그 멸망의 길을 밟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한 큰 계기를 통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럼 40년, 50년 전의 왕은 누구였죠? BC 한 600년 중반에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어요? 네, 요시야 왕이었어요. 선왕이에요, 요시야 왕. 우리 본문 말씀 역대하 34장 3절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선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몇 살 때 임명이 되냐면 8살 때 임명돼요. 8살 때. 근데 8살 때 임명됐으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인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임명돼 갖고 재위 8년 차에 뭘 했다고요?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가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재위 12년 차에 20살에 산당과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재위 18년 차에는 무슨 일을 벌이냐면 26살에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발벗고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제 부흥기가 오는구나, 이제 신앙이 회복되는구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신앙이 회복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땅에, 남유다 땅에 공의와 정의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만 부흥하고 예배만 커지고 기도소리 커지고 아니에요. 그 땅에 공의와 정의,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백성들은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성기를 맞이한 이 시점에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전성기를 딱 이제 달리고 있을 때 무기또 전투가 일어나요. 이집트군이 아수르군과 바벨론군이 싸우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아수르 편을 들기 위해서 올라가요. 근데 요시야 왕이 안 돼요, 못 지나가요 하고 막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집트랑 요시야랑 어떻게 해요? 붙어요. 남유다가 어디서요? 무기또에서 무기또 전투를 하게 돼요. 근데 그 결과 요시야 왕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엄청나게 선왕이고 엄청나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던 그 전성기 때에 요시야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근데 단순히 요시야 왕이 죽어갖고 남유다에 큰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버려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시야의 죽음으로 인해서 단순히 리더십 하나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속국으로 전락해서 금 100달란트를 내야 됐고 은 100달란트를 내야 됐고 뿐만 아니라 왕의 임명권마저도 누구한테 박탈당해요? 바로 느고 이집트의 왕한테 박탈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에 의해서 어느 나라가 통치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완전히 소나기가 다 뺏긴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집트 왕이 임명한 사람이 과연 선한 왕이었을까요? 여호야김이? 선한 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집트 왕 맘대로 할 수 있는, 이집트 왕이 주무를 수 있는 왕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야김이에요. 이 사람은 안 그래도 나라가 힘들어요.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도 자기를 위해서 베닥게렘이라는 그 봉화대를 설치하는 높은 곳에 성전이 아니라 궁전까지 지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안 그래도 백성들은 금 100달란트랑 은 100달란트를 내야 되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여기다가 뭘 더 부과하는 거예요? 노역을 부과해요.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베닥게렘 궁전에서 일을 했어요. 그럼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도 안 줘요. 그냥 무상으로 일만 엄청나게 힘들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누가 있어요? 이집트가 수탈하고 있어요. 북쪽으로는 그 당시 누가 잡고 있어요? 바벨론이 잡고 있어요. 바벨론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여기 레반트 지역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양옆으로 국가 내부로 무너져가는 그 상황에 이 하박국이 오늘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박국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듣고 나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야기를 들음으로 창자, 입술, 뼈, 몸이 다 이렇게 떨릴 정도로 아연실색하게 된 거예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도대체 하박국이 뭘 들었길래, 어떠한 사실을 들었길래 이렇게까지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냐 하면 하박국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유다로 침공하겠다는 거를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그냥 침공하는 게 아니라 강포한 마음으로 오겠대요. 이 강포하다는 뭐냐면 거칠고 사나운 상태로 이들을 쳐들어오겠다, 이들을 짓밟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죠?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거칠고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더 거칠고 호전적인 민족이 누구였냐? 바벨론이었어요.
많은 문학들을 살펴보면, 성경 말고도 많은 문학들을 살펴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예를 들면 음탕하고 저질스럽고 본인들만 생각하고 탐욕스러우며, 이런 나라의 대표로, 대명사로 쓰는 게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 뭐로 나오죠? 음녀의 상징으로서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엄청나게 타락한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방식은 이랬어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얼마만큼, 뭐와 같이 백성들이 많아질 거라고 했죠?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 구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로잡아 갈 건데 그 모으는 방식이 모래와 같이 많이 너희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약속했던 그 창세기 약속이 뭐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주로 다가오는 거예요. 원래는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해줄게 라고 했던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반대로 돼서 모래와 같이 너희들을 내가 쓸어가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는 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집트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의 방식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의 수도 발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 끌고 가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요. 그래서 뭘 시켜요? 바벨론의 발전을 위해서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공사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결과 바벨론이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공중정원이라는 거를 지을 수 있는 과학기술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침략해서 남유다를 어떻게 다룬다고요? 고기처럼, 물고기처럼 다루고 땅에 기어가는 벌레처럼 다루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렇게 침공해요. 싸우지 않아요. 전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을 에워싸고 아무도 못 나오게 막아놔요. 그리고 서서히 사람들을 굶겨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들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들은 내용이 앞으로 머지않아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너희 민족이 이렇게 도륙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들어서 하박국이 이렇게 극심하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백성들은 성전 불패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성전 불패론이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필두로 한 선한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다 도륙하려고 하고 다 유배 보내요. 그래서 하박국이랑 예레미야는 뭐로 몰렸었냐면 바벨론의 첩자로 몰렸어요. 바벨론의 첩자로 몰려서 이들이 이렇게 두렵게 항복하게 하려고 한다, 이들을 죽여야 된다 라는 무리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옳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옳은 말씀을 하는데 하박국의 현실은 어때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무기력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치가 떨리고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 때였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애착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떤 한 권사님이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 할아버지 좋은 데 가셨는데 왜 우냐고, 천국 가셨는데 왜 울어?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린 마음에,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슬픈 건데 이게 믿음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 너무 강력하게 있어도 우린 육신을 입고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울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고 그 잔을 들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왜요?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100% 신임에서 100% 인간인 그 존재였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피가 땀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던 거였어요. 겟세마네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너무 두렵고 고민돼서 미치겠습니다 라는 게 예수님의 심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연약함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있는 그대로, 우리 연약함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되게 고상한 자세로 하나님 나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에레미야는 욕설 비슷하게 하면서 기도를 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겼는데 어째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욕설하면서 나아가요. 우리가 이 자녀된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특권이 있다면 우리가 고난의 때에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 정도로 힘들어요, 나 이 정도로 죽겠어요 라는 그 각오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허황된 믿음, 껍질만 좋은 믿음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화과는 봄에 수확이 되는 작물이었어요. 봄에. 그리고 포도나무는 언제 수확돼요? 7, 8월 여름에 수확돼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언제 수확됩니까? 9월에서 11월 가을에 수확돼요. 그리고 밭에다가 뭔가를 심고 밭에서 작물을 얻는 거는 겨울 때부터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래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게 이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들은 말은 뭐예요? 너희 민족 이제 멸망할 거야. 근데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게 멸망할 건데, 잘 들어. 앞으로 무화과도 없을 거야. 포도나무도 없을 거고 감람나무도 없을 거고 밭에 소출도 없을 거야. 그리고 양도 없으며 외양간에 소도 없을 거야. 결단하고 각오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박국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떨리고 두렵고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랬던 하박국이 점점 달라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16절, 17절, 18절, 19절 볼 때
하박국의 이 시선을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16절에는 하박국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철저한 멸망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현실에 이 상황에 시선이 꽂혀요. 그때 하박국의 태도가 어때요? 두렵고 무섭고 이겨내기 어려울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점점 땅과 현실이 아니라 하늘과 하나님께 주목될 때 절망에서 소망으로 점차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그래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누가 저한테 한마디 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곱씹게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딱 나가는데 오늘 이 권사가 나한테 눈을 한번 흘겼네. 제가 왜 저기 집애가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수요예배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 자,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내 얘기 한번 듣더니 지금 저거 나 한번 기 좀 잡으려고 지금 설교 시간 이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내 시선이 사람에게 꽂히는 순간 묵상하라는 말씀이 묵상이 안 돼요. 묵상하라는 하나님이 묵상이 안 되고 교회에서 엄한 것들만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하나, 그 사람 나 오늘도 싫어하나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과연 내 시선이 하나님께 꽂혀 있는지, 아니면 내 시선이 땅에 꽂혀 있는지, 아니면 내 시선이 내 자녀에게 꽂혀 있는지, 아니면 내 시선이 내 욕망에 꽂혀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박국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정신병자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갑자기 막 무서워 떨다가 갑자기 웃더니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신앙인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알잖아요. 기도할 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우라받쳐요. 근데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웃으면서 나가요. 아멘 하면서 나가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흐트러졌을 때 우리는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요즘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이제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과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이게 저한테 꽂히니까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내가 받는 돈은 이만큼이고 우리가 지금 모은 돈은 이만큼인데 집주인이 이만큼을 올리면 이사를 가야 되네? 그럼 이삿짐을 얼마가 들고 이건 얼마가 들고 이것만 얼마가 들고 하면은 살 소망이 안 보여요. 한번 집 사볼까 하고 매매 사이트 들어가 봤어요. 안산인데 7억이래요. 무슨 이거 뭐 7억은 누구 돈인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그 돈이 있어서 사나 봐요. 저는 없어요. 근데 그거 주목하면은 살 소망이 없어요. 두렵고 떨려요. 근데 시선을 하나님께 꽂았을 때 제가 장가갈 때 저랑 아내랑 합쳐서 3천만 원 있었어요. 다 떼고 나니까 결혼식 치르고 뭐 하고 하니까 3천만 원 남았어요. 근데 제가 들어간 신혼집은 감사하게도 전세가 3억 5천인 곳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뭐 막 성공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께 노력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나아올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좋은 선한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어떤 한 권사님 사연을 들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오랫동안 아기가 없으셨대요. 그래갖고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면서 막 원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기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낳았더니 아이가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 뭔가 말도 느리고 따라오지 못해. 근데 좀 보니까 정신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기도해서 얻었으니 내가 이 아이 잘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갔어요. 근데 현실 녹록하지 않아요. 그런 결단과 각오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 부딪혔을 때 녹록하지 않아요.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한테 막 만지고 이러면서 맨날 사과하고 맨날 미안합니다 학교에 불려가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좌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어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런 자녀를 주십니까?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마음이 이거였다고 하셨어요. 너밖에 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아이를 맡긴다.
부디 잘 키워다오가 이분의 응답이었어요.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녀의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해결책을 던져주셨어요. 하박국도 똑같았어요. 있는 그대로 나 너무 두렵고 하나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았을 때 하나님 이에게 시선을 허락하시고 하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다 내 시선을 두고 있길래 내 고난이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선을 하늘에 꽂을 때 분명히 영화롭고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 복이 꼭 금전적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